생각해봤어요. 에드워즈는 말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랑 에드워즈랑 있으면은 에드워즈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책 보고 전 옆에서 계속 막 쫑알쫑알 막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모세 목사입니다. 예선 북클럽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함께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리 책을 읽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북클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책을 읽고 오시는 것이 북클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돌아가셔서 책을 읽고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저와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하면 꼭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1부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에 앞서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믿음이 거룩한 영적 감정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담겨있는 영적 감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게 주신 두 가지의 기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사물을 판단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인데 지성 또는 이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한 사물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성향이라는 것은 정신, 마인드와 함께 연결되어서는 그것이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과 연결되어서는 그것이 의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성이고 이해력이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향한 좋아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손을 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영적 감정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러한 성향, 마음, 의지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강력한 습관처럼 나타나는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의 결론은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상 실천적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드워즈가 영적 감정이 참된 신앙 가운데, 참된 믿음 가운데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었어요.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영적 감정이라는 제목인데, 예배라는 것을 에드워즈는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찬양,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그 안에 보이는 영적 감정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에드워즈는 기도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감정이 자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에 영적 감정이 자극이 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드워즈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영적인 감정이 찬양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 요소인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도 에드워즈는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감정이 더 큰 자극을 받고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설교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만큼 한 인간의 마음과 또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없다라고 그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에드워즈는 설교에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온 전심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교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에드워즈는 거룩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비교합니다. 거룩한 마음은 참된 믿음이 있는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은 그 믿음이 없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는 굳은 마음과 영적 감정을 비교해요. 죄악이 가득한 마음은 곧 굳은 마음이죠. 우리 책 6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이란 영적 감정으로도 쉽게 감동받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돌과 같아서 하나님과 거룩함에 대해 냉랭하고 감수성이 없고 무감각하다. 또한 느끼고 반응하고 감동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에 대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드워즈는 그 마음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고 돌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참된 믿음, 참된 영적 감정의 열매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1부의 마지막 챕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는 영적 감정을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감정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반대의 극단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신앙 감정이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든 신앙 감정이 거짓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 68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적 감정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모든 감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인 영적 감정과 비성경적인 영적 감정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정금과 불순물, 더 나아가 보배와 쓰레기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영적 감정이 진짜일 수도 있고 또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감정에 대한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영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체험케 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경건서적이나 설교 또는 기도,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냥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그 신앙 감정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에드워즈는 하기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감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영적인 감정이 진짜라면 이러한 영적인 실체들에 감동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을 때에는 그 감정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봤어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 영적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인데 영적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야 또는 이게 가짜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감정이 진짜다 또는 가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근거, 이 감정의 강도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세기, 얼마나 감정이 많은가 또는 감정이 없는가에 대한 거예요. 신앙 감정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감정이 매우 크게 발휘되거나 또는 아주 높이 고양되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인지 또는 은혜로운 것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의 강도가 참된 믿음의 표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러한 예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했던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였던 마음이 광야에서 너무 쉽게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만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까? 왕으로 또 구원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입니까? 삶이 변화된 것 같고 삶의 열정적인 뜨거움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참된 신앙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정, 신앙의 감정이 막 충만한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영적 감정이 진짜 믿음에서 왔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에드워즈는 인간의 몸이 감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한 감정은 몸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예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시편 84편 2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어요. 마음과 육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졌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몸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책 85페이지에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몸의 변화를 초래하는 영적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시각적으로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주제넘는 생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느끼는 어떠한 변화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영적 감정이 진짜 믿음에서 왔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된 영적 감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앙감정론 20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앙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일들을 매우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도즈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이야기하죠.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에도즈 입장에서는 저같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경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15분 안에 막 쑤셔 넣느라고 막 두 배로 막 돌렸잖아요. 이번 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에드워즈는 말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랑 에드워즈랑 있으면은 에드워즈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책 보고 전 옆에서 계속 막 쫑알쫑알 막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위험한 거죠. 입으로만 떠드는 이거 너무 제목이 잔인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감정이라뇨. 저도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영적 감정이 참된 신앙에서 왔음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에드워즈는 이야기를 했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감정이 진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 성령이 없는 종교적 체험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느꼈다라는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영적인 것이다, 참된 믿음에서 온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기특한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전혀 나라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생각을 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성이 예민한 것과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눈물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영적으로 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또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떠함 또는 나의 어떠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살펴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감정이죠. 책 98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영적 감정들은 성경 말씀과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갑작스럽고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서 그것을 영적 감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갑자기 빵 떠올랐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장해제를 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참 순수해 보이는데 에드워즈는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된 소망과 기쁨을 넣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10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거짓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탄은 무엇을 악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 안 되는 때 우리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닌데 우리에게 평안하다는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에드워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삶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오른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것이 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한 구절만 탁 잘라가지고 그것을 그냥 아무데나 막 적용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무데나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거기 있죠. 성경을 성경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북클럽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있는 우리 귀여운 문서원 목사님 더웰, 자 링크 나갑니다. 더웰 여러분들 같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알아야죠. 신약을 알아야죠. 숲도 알고 나무도 알아야 되겠죠. 에드워즈는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겉보기에는 옥토에 떨어진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감정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꼭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